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1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롯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데 곧 일어나니 롯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타락에 누이니라.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독재자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중들 사이에 오셔서 걸어다니는 사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성령으로 오셔서 걸어다니시면서 한 분 한 분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소원에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시는 사건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아래 은혜를 받는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 잡지에 재앙이다 그렇게 부르는 에드워드 윌리엄 보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또 여성들은 미용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손질하기 전에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거기에 빛이 되어 있는 신문이나 잡지들을 보게 됩니다. 여성들은 여성 잡지를 많이 보지요. 이 여성 잡지를 최초로 보급한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보크입니다. 이 보크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지만 가난에 못 이겨서 6살 때 부모의 손에 끌려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신문파리 등 구두닦이 신문파리 등 어렵게 고학을 해서 공부해서 세계적인 언론인이자 자선 사업가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보크의 할아버지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손자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하는 손주야, 보크야, 이제부터 너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이 어떤 모양이더라도 더 나아지도록 힘쓰거라. 네가 가는 곳이 어디든지 너로 인해서 그곳이 더 나아지도록 힘쓰거라. 그렇게 당부했다고 합니다. 복군은 이 할아버지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마음에 깊이 감직하고 살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서 하다 보니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언론인이 되었고 자선사업가로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성도 몇 분들이 교회 옥상에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또 부엌에서는 여성들이 오늘 성도들의 먹을 점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담당 구역은 청소를 하고 찬양대와 성가대는 연습을 열심히 했습니다. 또 교회 학교를 위해 교사들은 오늘 예배,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있는 곳을 더 나아지도록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동안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던 사도행전은 이제 다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 이야기가 교차돼서 나오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가 등장해서 12장까지 베드로의 선교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베드로가 이 뇌출혈로 중풍으로 장애인이 되어버린 에니아를 치유하고 또 착하게 살다가 죽은 다비다를 이제 살린 이야기입니다. 먼저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여기서 먼저 성도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저도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루다와 욥바를 가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중간 그리고 가까이 해변가에 있는 도시들은 아주 자그마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도 복음이 전해져서 빌립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거기도 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는 이 성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런 특별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제자라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이 제자라는 말과 더불어 특별히 성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 편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양들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것을 구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입니다 라고 드립니다.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별받은 양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깨끗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바쳐지는 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져서 바쳐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가장 정성스럽게,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이나 자고 먹고 하는 모든 일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과는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는 가치관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물질관이 다르고 그리고 그의 삶도 달라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확실하게 놔두면 그저 구별되어져 버리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귀하게 받으시고 귀하게 바쳐진 인생을 이제는 존귀하게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그 삶을 사용하십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과는 이들을 다르고 놀랍고 유대하게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낚는 업으로 구별하셨던 베드로를 통해서 중풍병으로 장애인 돼서 8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고 그리고 죽어버린 다비다를 살리는 등 생명을 살려내는 도구로 이 성도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제물로 바쳐진 성도, 구별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벌써 오래전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이렇게 세운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님이 하셨지 우리들이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적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지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중풍병으로 8년이나 누워 있었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킬 때 이렇게 말하지요.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농촌 목회자 선교 정책협의회가 있었죠.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돌아가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받는데 너무 거시기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강교회 성도님들이 참 멋진 분들이십니다. 성강교회 성도들은 뭔가 하면 참 잘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언제든지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참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다비다를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이켜 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여러분, 보통은 환자를 향해서 손을 얹든지 머리에 안수를 하든지 몸을 붙들든지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체는 뒤에다 두고 돌아서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왜 그렇겠습니까? 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시체를 등진 채 몸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영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그리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힘을 얻은 다음에 베드로는 돌아서서 이제 죽은 사람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아무 때나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으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진 제물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니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날마다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애니야를 고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베드로는 애니야에게 그냥 일어나라 하지 않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헬라의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은 너 자신을 펼쳐라, 너 자신이 베풀라 그런 뜻입니다. 애니야가 중풍이 걸린 다음에 스스로 자리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거동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가 깔고 누운 이 자리도 다른 사람이 펴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일어나라, 너희 자리를 정돈하라, 너희 자리를 펼쳐라, 이제 네가 베풀어라, 스스로 자리를 펴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았다, 고쳤다, 병마가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자리를 깔고 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펴준 자리에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너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펴주고 살아라. 그들에게 자리를 펴주고 베푸는 사람이 되어 살아라 하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것이 고침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고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사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모셔드리고 구별되고 새로운 거룩한 사람으로 고침받았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자리를 펴주고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남을 위해 살도록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 자리를 펴도록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도록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비행기 타면 비행기 떠나기 전에 승무원들이 항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죠. 비상구는 어디 있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고, 그때 뭐라 합니까? 비상시에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자기가 먼저 차용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어린아이가 있고 병든 사람이 있어도 그들에게 먼저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착용하고 그들을 도와주라 그럽니다. 자기에게 산소가 공급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드로 원래 형편없고 어지러운 사람이었는데 주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을 받아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이 정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엔니아의 삶까지 정돈시켜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울도 이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삶의 정돈이 가능해진 애니야. 이제는 자기 자리를 스스로 펼 수 있게 된 애니야. 역시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루다와 인근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고침, 치유, 정돈은, 그리고 축복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정돈시켜주고 도와줄 수 있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 안에서 삶이 정돈될 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엔니아의 중풍병이 안전히 치유됐다는 소식이 약 16km 떨어져 있는 욥바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하는 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아낌없이 나눠준 여인이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가부들에게 많은 헌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기가 손수 만든 옷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가부들에게 많이 나누어줬습니다. 오늘날이야 흔한 것이 옷이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때만 해도 옷은 재산 목록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귀했습니다. 돈을 꿔가지고요 남에게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입고 있던 겉옷을 압류해 갈 정도로 그렇게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생명이었습니다. 돈은 기중품, 이 옷은 기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을 마련할 형편이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다비다는 여러 가지 옷감을 가져다가 손수 옷을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줬던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고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운 그런 여인인데 그녀가 병들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바에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가에게 도움을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멋진 성도가, 저렇게 귀한 사람이
죽었다는 상실감이 더 컸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녀의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다락방에다가 모십니다. 혹시라도 엘리야의 아들 다락방에 있던 죽은 엘리야 아들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녀가 살아생전에 행한 그 착한 행실들을 기억해 주셔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간절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다비다를 다락방에 모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상하면서 어떻게 옆박교회 교인들, 옆박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떻게 교인들은 이렇게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은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아직 병들어 죽었지 자연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꼭 이 세상에,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락방에 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 저는 이 요파 교인들의 믿음이 놀랍습니다. 저는 지금 종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많은 교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또 여러 가지 연합행사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다녀 보니까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강교회 성도들이 너무 좋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부러운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200명도 안 되는 우리 교단에 그 많은 대형 교회들이 많은데 어떻게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총회장을 배출하고 교인들이 어떻게 그런 총회를 섬길 수 있도록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요. 그런데 저는 이 한국교회 그 어느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박 교회는 진짜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이 도대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무리 그가 착한 여인이라 한다고 그 여인의 목욕을 시켜서 다시 살려주라고 그렇게 다락방에다가 모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만해. 이제 예배를 방해하는 것도 큰 잘못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은혜가 되면 그냥 속으로 하면 하죠. 자, 베드로가 오니까 울고 있던 과부들이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자기 자신들에게 베풀어 줬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요, 이 다비다가 제게 이 겉옷을 지어줬습니다. 아니요, 나에게도 이런 속옷을 지어줬습니다. 나도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해주던 자매가 죽었으니 이 사람만은 꼭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우리 자신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사망률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내 직계 가족 위에,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쉬워하면서 내가 세상을 떠난 것을 너무 안타까워 슬퍼하고 울어줄 사람 몇 명이나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안타까워 아쉬워하고 슬퍼해줄 사람이 있다면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이렇게 보일 것이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구제했던,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 찾아와서 고인이 나를 위해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이 고인에게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이분이 나에게 장학금을 줘서 제가 공부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바로 이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고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 하고 괴로움에 빠졌을 때 바로 이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진심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는데 장례식에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었을 때야 그 인생이 제대로 평가된다고 하죠. 아유, 진즉 죽었어야 될 인간인데 인제 죽었네. 그나마 다행이네. 잘 죽었네. 이런 소리 듣는다면 한심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가 죽었는데 모든 이 시대의 가부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이분은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렸네요. 안 됩니다. 다시 살려주세요. 슬피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베드로가 감동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었나? 베드로는 가부들의 청혼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야 되겠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 물리치고 다락에 올라가서 도르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여인은 꼭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담임 목사의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온 교회를 위해서 다 기도하지만 이상하게도 특별히 그 이름이 기억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성도의 아름다운 눈물겨운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 권사는 아프면 안 돼요. 저 권사는 지금 죽으면 안 돼요. 저 성도는 지금 망하면 안 돼요. 지금 병들고 어렵고 지금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분 꼭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우러나오는 성도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의 종의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아름다운 신앙생활, 선행을 하는 다비다 같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억나는 것은 섭섭한 것밖에 없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비다에게 베드로가 감동이 되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 내가 고쳐주리라. 이런 응답을 받았기에 이 베드로는 돌아서서, 됐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그런 확신이 안 섰으면 어떻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 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개인도 망신이지만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일어났고 그곳에 사는 모든 이웃 마을의 사람들까지 다 교회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체가 되어 드러났을 때 오늘 말씀같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장면이 나의 장례식장에서 펼쳐지기를, 바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